여러분, 신앙생활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상황이 불만이 가득할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유지해야 되느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냐 이럴 때가 있죠. 오늘 이제 하박국이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여, 2절에요. 1장 2절에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거죠. 이 3절에요.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니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겁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짓밟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뭐 필요하냐? 율법대로 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지 않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의문이 있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하박국의 묵시라 받은 경고라 했는데, 여기 이제 경고라는 말은 애언이다 이런 말로도 되는데, 원어로는 또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 애언, 이게 다 짐이다, 짐이라고 그렇게 됩니다. 마사라는 그런 원어인데요, 부담이다, 부담. 하박국이 부담이 있었던 거죠. 무슨 부담이 있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이 부담을 내려놓기가 참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선지자들은 이런 부담들을 다 가지고 애언을 했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요, 제가 공적으로 설교하는 것은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그 개인에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부담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가서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은 전하는 자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세상에 보이는 선물이나 달콤한 음식은 나누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이 생명의 말씀이 쓰단 말이죠. 이 약처럼 쓰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모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핍박을 받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지요. 이 하박국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을 한 책이 이제 이 하박국입니다. 이제 이 하박국, 여러분, 제 설교 하나로 하박국 전체를 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하박국은 다른 선지서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다른 선지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해라, 이런 쪽이 이제 대부분 다 예언서인데, 하박국은 거꾸로 우리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한데 하나님이 보살피지 않고 왜 내버려 두십니까? 이 강한 주변의 나라들, 나중에 이제 바벨론을 지칭을 하는데,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먹을 것인데 왜 하나님 지켜봅니까? 라는 게 이제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의뢰를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왜 안 지켜주십니까? 라는 이제
불만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1장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강한 나라들이 약한 나라를 얼마나 짓밟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일본에 또 중국에 짓밟혔는데 지금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짓밟히고 있는데 계속 전쟁 중에 있고요. 미얀마는 군사 정부의 지배하에서 정권이 바뀜을 통해서 잘 정치하던 사람이 다 감옥 가고 죽고 지금 그 군사 정부가 마치 이제 본 정부처럼 벌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정권이라는 이 정권마다 다 불의와 악이 있습니다. 백성이 뽑았는데 백성의 말을 듣지 않고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좋은 사람 백성이 원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뽑지 않고 자기 좋은 사람 장관으로 뽑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온갖 법을 그냥 다 이용해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선거 때가 되면 또 업소하겠죠. 내가 여지껏 잘못했는데 이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잘한다 하잖아. 뽑아주자. 또 그럴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어때요? 여러분 소원이 달성되지 않고 내가 조금만 기분 나빠도 불편하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무사히 교회 오셨는데 조금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교회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떨 때는 저도 어떨 때 그렇게 하고 싶어요. 힘들고 이럴 때는 오늘 설교 안 하고 예배 인도 안 하면 안 되나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질문들 하나님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낳았습니까? 나의 DNA는 왜 이랬습니까? 잘 안 되네요. 잘 안 사라지네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2장에는요 여호와께서 하박국에게 응답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2장 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악인들이 정직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뭐라 했습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을 붙들었어요. 그 전에 바울도 그랬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면서 이 말 붙들고 자기가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의한 시대에 여러분 내 자신도 불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란 뭐냐? 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양심은 더럽혀질 수 있고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내가 뭔데 이렇게 설교할까? 나도 못 사는데 나도 사랑 못하면서 사랑하라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말씀을 대언하는 거다. 부담입니다. 아까도 여호와의 묵시라 했는데 부담이라 했죠. 마사라는 히브리 말인데 부담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담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중요한 말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어디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있고 모든 상황이 막 그냥 물된 동산같이 아름답고 꽃피고 세우고 농사 지었는데 잘 되고 이러면은 믿음으로 살아란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또요 2장에요 중요한 말이 나오는지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 말이 여기 2장 14절에 나오죠. 이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이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요.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적군이요. 자 12절에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나쁜 사람들이, 나쁜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온 세상을 불의로 덮을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론 봐서는요. 글쎄 지금도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이 우크라이나가 버티고 있어요. 아직까지. 저는 매일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업데이트해서 보는데요. 왜 그걸 보냐 하니까 약소국이 이겨야 된다. 이런 일종의 그 응원 심리가 있어요. 근데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확 덮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아니야. 뭐라고 하냐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아니야. 앞으로 세상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할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진짜 그럴까? 자, 아니라고 이야기 안 해요. 누가? 예, 그러니까. 아니, 그 지금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좌우간 뭐 우리가 보는 게 정확하지가 않고 역사에 지나고 나면요, 우리가 집단적으로요 다 세뇌가 되고, 우리 일제 시대 때도요, 저기 뭡니까 광복이 안 될 것 같았고, 그리고 여러분 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요, 과연 내가 결혼해서 내가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뭘 믿었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줄 것을 믿었어요. 실제로. 이게 믿을만한가? 근데 어때요? 내가 믿을 거 그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왜 절박한 심령에 자기 생명을 버린 사람들은요, 왜 그러냐? 그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기 때문에 절망하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누구를 의뢰할 거예요? 아무도 의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16절에 새긴 우상은 하면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믿고 땅을 만들어서 으쌰으쌰하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상은 힘이 없다. 사람이 모은 당은 언젠가는 다 흩어진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싸울 때가 있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오해가 있을 때가 있고 형제 간에도 뒤틀려 가지고 죽도록 말 안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왜 그러면 이 모든 어려움들이 어디서 오느냐? 번민과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번민과 욕심.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를 바라봐야 되느냐? 그게 이제 3장에 나오는데요. 3장에 뭐라 했습니까? 이 하박국의 노래라 하면서 1장은 어떻게 해요? 하박국의 불만으로 시작을 해요. 불만으로. 2장은 하나님이 응답을 줬는데 3장에서는 하박국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 깨달은 거를 기도를 뭘 했냐? 곡조가 있는 노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 노래라. 자, 마지막 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이요. 예, 뭡니까? 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는요, 우리 어머니 여기 90대신 어머니 계시지만 뭐가 있습니까? 재산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뭐 옷이 있어요. 우리 음식도 맛도 없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예. 여러분, 제가 어제 저희 누님하고 이제 통화를 좀 했는데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이 나이 되니까 예수를 안 믿는데도 이제 그만 살고 싶어 그만 그냥 죽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본능적으로 내세에 대한 동경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압니다. 내세에 대한 동경이 있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DNA 속에도 육체 속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이 알았던 것은, 믿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죽을 것인데, 언젠간 죽을 것인데 그 죽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노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가요 굉장한 노래입니다. 아까 무화과 나무에 못하며 없으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부정하는 말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앞에 로라는 말이 아니요라는 말이고 n이라는 말도 아니요라는 말인데 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로 n 이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못하며 없으며 우리 말로는 이게 잘 안 나오는데 없으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운율에 따라서 이 라이밍이 돼 가지고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를요 어떻게 뭐같이 했다고 해요? 높은 곳에 다니게 했는데 뭐같이? 나의 발을 사슴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이에나가 아니고요 사슴이에요. 유튜브를 보면요 사슴이요 하이에나가 쫓고 있는데 바이틈에서 그 발로 지탱하고 있는데 하이에나가 그거 넘보고 있는데 그 늠름하게 그 바이틈에 가만히 있다가 하이에나가 트라이 하다가 이제 집에 가는 걸 보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상황이 안 좋아도 내가 뭐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도, 내가 뭐 실수를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슴의 발로, 절벽까지 우리를 다니게 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욥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지만 욥은 인내함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사슴같이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사실은 노래한 것이 하박국의 노래다.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이 노래 부를 때 잘 기억하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덮을 것이다 했는데 온 세상이 다 망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에는 나를 덮을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 가운데 어떻게 나는 뭘로 살아야 될 것이다. 그들은 불의를 먹고 살지만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된다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제 이 말씀이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나타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당장에 나타나 버리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파티 한번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파티 한 번만으로 끝나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매주 파티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매주 와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또 성찬을 하고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먹으며 또 집에 가서 또 일을 하고 또 한 주간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슴처럼 다니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